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많은 그 유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풍성한 유비가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열고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단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또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로 그리고 백성을 양으로 유비하시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 34장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읽으셨죠?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2절에 말씀하시기를 2절 끝나는 부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화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다.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기들만 먹지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은 입대에, 그 가죽은 입대에,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4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호악하게 그 양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양떼가 모든 산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고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찾고 찾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환경을 목자의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 양떼를 위하여 목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떼가 없으니까 그 양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양떼들을 찾고 그들이 양을 먹이지도 못하고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한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니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그들을 좋은 목장에 두어서 그들이 좋은 무리에 누워있고 살찐 꼴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안전한 초장에서 안전히 먹고 또 평안히 배부르니까 누워서 있는다는 거죠. 양들이 왜 먹고 나면 눕나요?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위가 4개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이것을 꺼내서 다시 씹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쉬고 되새김질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하나님이 친히 목자이시지만 또 동시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하면서 다시 24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보내실 목자가 있고 또 왕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족속,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냐 아니냐 하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마지막 절에서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에는 양이라는 비유로 해주셨지만 양은 사람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목자 우리 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기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더 빨리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기자와 그 교회는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와 그 교회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의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니다. 또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을 펴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그럴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계속 또 죄에 거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면 우리가 알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또 한국에 가끔 방문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누군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신앙의 한 몸으로 형제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또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20절과 21절은 이게
사실은 하나의 축복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고린도후서에도 축복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축복기도가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도 이게 하나의 축복기도인데요. 이 축복기도를 하면서 먼저 20절을 보면요. 20절 전체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신 분이다. 우리가 목자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성부께서 성자를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이끄실 때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냐면 성자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근동에서 어떤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쌍방으로 평등하게 맺을 때는 그걸 우리가 칸피렉이라고 하고요. 어떤 그 삶과 인격이 포함된 어떤 그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언약이라고 좀 구별해서 번역을 하는데요. 계약, 언약, 뭐 칸트랙, 계약, 또 언약. 이 언약은 좀 더 이 삶의 커미먼트를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해요. 베리트라는 단어는 카락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락트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른다는 말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때는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희생 제물을 예를 들자면 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 반을 쪼개는데 반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그거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둘이 걸어서 지나가요.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른다. 그래, 자른 것, 이게 언약이란 말이 원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의 내용을 너든 나든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너나 나도 죽어. 이런 의미가 언약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언약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것을 실제로 선택했고 하나님과 서로 약속하는 그 의식은 언제 맺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의식을 맺어요. 그 의식을 맺는 언약식이 때로 있고 그래서 그 언약식대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4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한 200만이 됐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실제로 그 말씀을 해주고 그 언약의 내용을 주신 것이 20장에 10계명 그리고 20장 뒷부분부터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내용대로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는 내용은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12장에서 풀어서 15장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19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살았나요? 그 언약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함께 찾아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맺으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관련되는 건데요. 예레미야 31장부터 보니까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세율법은 돌에 기록했거든요.
십계명을 돌에 기록해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지성소를 성소가 싸고 성소를 성전이 싸고 이렇게 해놓았지만 그들이 돌에 새긴 그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다시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이제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 돌 같은 마음을 리무브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3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 싫은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은데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요즘 읽는 이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 에스겔의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시고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개개인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죽으심이 우리 각자에게로 들어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이 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더 똑똑하다, 더 덜 똑똑하다, 더 부자다, 아니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 아니다. 이런 아무 상관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 건데 그 태도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받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나오는 이 축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냐면 21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그렇게 능력이 갖추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저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돼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나의 뜻하는 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데요. 금년도 표어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왔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 답이 2장 12절과 13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이 내가 이룬다라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그동안 몇 번 설명을 해봤더니 오늘이 46번째더라고요. 46번째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또 써요. 그 편지 다 쓰고 또 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추신. 여기부터가 PS예요. 추신. 추신인데 추신에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간단히 썼다. 간단히 몇 장 썼다고요? 13장. 13장을 써놓고 뭐라고 그래요? 간단히 썼다. 만약에 맘 잡고 더 좀 자세하게 썼으면 한 50장 썼겠죠. 근데 간단히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나타나요. 디모데. 디모데인데 잘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무슨 이유로든 아마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놓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놓인 디모데가 히브리서를 쓰신 이 분의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요. 그가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있는 도시,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 도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도시가 다 각각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지역이 다르지만 편지나 기별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디모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도 다 이름이 우리가 안 밝혀졌지,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든지 누구든지 이 관계, 이 서클에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가 아주 살아있고 또 끈끈하고 흐르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아니면 어떤 바깥과는 우리는 소통 안 해. 이런 거 사실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계시다 가신 분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목회자였다 가신 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그런 방문, 또 소통, 나눔의 교제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들, 또 모든 성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또 여기 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5절에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편지를 마치게 되거든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쁜데,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약성경 복음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요한복음 10장에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또 아까 에스겔 3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양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되셔서 또 그분의 양인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와 사꾼을 비교해요. 사꾼이라는 말이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꾼이라는 말은 남의 일을 돈 받고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양의 소유주도 될 수 있고 돈을 받고 양을 돌봐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와 너희의 관계는 사꾼이 아니고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은 자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리를 두고 그 양을 두고 도망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사람이시고 목자이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또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각 부름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세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